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가 소개한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러시아에 전해되는 민담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쟁기질을 끝나고 시장할 무렵에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빵 한 조각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져갔느냐? 바로 악마가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가 가져갔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이 농부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겠지, 누구든 이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맹물을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악마가 자신이 가져갈 빵을 보고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대장 악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대장 악마가 막 꾸짖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길래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느냐? 다시 가서 그 농부를 흔들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다시 가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이 농부에게 이 빵을 훔쳐가는 대신 빵을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하인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이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열심히 옆에서 도와줍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도 이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풍이 일어나서 이 농부가 흡족한 마음으로 이 추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마가 이 농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많은 이 곡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것을 술을 만들어서 이 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수고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이 곡식을 가지고 술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술자리를 펴면서 그 기쁨과 쾌락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악마가 대장 악마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었느냐? 이랬더니 이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농부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없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제를 하나의 절기로 우리가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만 일어날까? 나는 왜 이래 어려운 상황만 일어날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부분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소를 찾고 감사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서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까 내가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내가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는 않을까라는 것이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는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그들은 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개의 절기를 주었습니다. 왜 이 세 개의 절기를 두었을까? 이 세 개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을 추수하는데 이 겨울 동안 자란 밀이 초봄에 추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초봄에 추수를 할 때에 그들은 그 초봄에 주신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하는 늦여름이 되면 이것을 거두게 되는데 이것을 칠칠절이라 그러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풍성에 거두드린 양식을 놓고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맥추절과 초막절을 이 칠칠절을 주신 의도인 줄 믿습니다. 1년에 이 마지막 3번째 소출을 거두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데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 등을 풍성하게 소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초봄에, 늦은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3번 감사함으로 1년 내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날을 보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의 절기에 지나지 않는 이 행사로 그저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면 이 추수감사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전통에 따라 이 초막절을 규정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뜻있고 감사하는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수원 제물 외에 또 너희는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번제, 소제, 전제, 화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라는 뜻으로 제물에 드려진 생축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요, 소제는 육신의 소산물, 그 곡식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이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제물 위에 뿌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에 언제 드려야 되느냐?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일반적인 감사나 혹은 평상시에 드리는 예물과 다르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해서는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물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5절과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은 너희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왜 그럴까? 이 날은 거룩한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룩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이 추수에 대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절기를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너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다면 그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를 모아서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 추수감사제를 보내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저금통을 다 한 개씩 드렸습니다. 그 감사 저금통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감사,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저금통에 1,000원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1,000원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감사를 모아서 이 추수감사주일 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 저금통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저금통을 다 가져오셨습니까? 예, 분명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한 해 동안 살아보니 하나님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모아서 내가 무엇으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집에도 감사 저금통을 뜯어보니 상당한 돈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냥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하루에 한 번씩 감사를 했지만 우리가 감사의 일을 모아보니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수 있음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느라라고 말했을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설교가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몸무게가 늘어 옷을 잘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자기 집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엇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조건을 조금은 생각을 바꾸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이 쪄서 배가 나와서 옷이 맞지 않으면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그 감사의 표현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겐 즐거운 자리요 기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제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 해 추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초막절의 성격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의 장을 열었던 절기입니다. 39절에 보니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절기 추수감사절을 즐길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 열흘 동안 지켜라. 8일 동안 1회 동안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왜 1회 동안 지켜야 될까?
한 주간의 내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추수하면서 감사함을 보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내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멘. 여기 보면 며칠 동안 하라고 그럽니까? 이래 동안. 어떻게 즐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할 것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릴 때에 너희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기는 이 절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내가 이제는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 포도와 석류를 수확하고 1년의 모든 수확을 다 끌어내고 무화과를 주신 하나님, 포도주와 올리브를 주신 거 하나님, 석류를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든 절기,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소득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여서 내가 이 모든 소출을 거두었지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적절한 비와 햇빛을 주시고 또 바람을 주셔서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건강하게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와 가정의 평안과 모든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은 내가 거둬들이는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즐기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은 어디 있었을까?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4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면서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을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의 여정의 길을 갈 때에 그들에게는 곡식 거둘 수 있는 소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단지 너희들이 수고하여서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이것을 나에게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네 삶 속에 늘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그는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걸어갈 때에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거두지 않았는데 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거기서 절기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순간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냐. 너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너희 대적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며 수많은 해충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제를 보내면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아니했지만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이 추수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비록 많이 풍족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나도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라는 곳에 휘테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예배하러 나오면 이 처음에 이 성도들에게 늘 감사의 메시지를 한 가지씩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폭풍우가 치고 홍수가 치며 모든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온 성도들이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만은 우리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했을 것이야. 이렇게 홍수가 나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때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와 함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태풍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또 묵상하며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추수절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광야 여정의 길을 살펴보아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종으로 살아가야 될 애굽에서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들을 주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언제 나올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죄 많은 우리들의 죄 사함을 사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천국의 티켓을 받았으면서도 왜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함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가봐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지시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주님이 무엇보시고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 인생에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까? 주님,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마음으로 이 감사제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누구를 위하여 절기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또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제를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